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참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누가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나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렙의 신앙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놓고 아예 축복하신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갈렙에 대해서 총 6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6군데에 대해서 갈렙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의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는 그것을 보리니 그는 그들이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은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또 성경은 여호수아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내 주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의 상속이 되어 그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일생을 살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네스 족속입니다. 즉 이방 사람입니다. 또 특별히 갈렙이란 말 뜻은 그 이름의 말이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구, 멍멍 짖는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이렇게 귀족스럽진 않죠. 그죠? 여러분 이름이 개똥이 그러면은 이름이 야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갈렙 그러면 개, 뭐 멍멍이 이렇게 개똥이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도 귀한 이름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특별히 이 갈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고 또 그는 85세가 될 때에도 여전히 나는 출입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조차도 그는 항상 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갈렙 같은 신앙을 본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렙의 어떤 신앙을 본받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 40주야를 정탐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데스에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이 야 도대체 무슨 보고를 하나? 우리가 들어갈 땅은 어떠한가? 이제 곧 들어갈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입을 주목하며 그들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 정탐꾼이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의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들은 다녀온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이 부정적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전염병에 옮았던 사람들처럼 다 낙심하고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다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탄식합니다. 야,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광야 가운데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가 그냥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에게 칼에 망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그들은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기적적인 홍해수를 건넜던 사건이나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또 광야 가운데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던 사건이나 각종 기적은 온데간데 없이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사로잡히자 그들은 탄식을 하게 됐습니다. 소망이 없게 됐어요. 그러나 그때 갈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똑같이 출발했지만 40주 40야를 지나고 나서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안돈하여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길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갈렙은 안도나도록 평안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픽업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빛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경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소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낭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똑같은 것을 바라봤어요. 똑같은 것을 맛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야,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게 됐다라고 말하고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땅을 주셨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들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낙심과 좌절에 방황을 하지만 그러나 갈렙은요, 낙심과 좌절의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관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출신도 성분도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쫓았다고 그렇게 결정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은 그의 관점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거대한 그러한 올무가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그 일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있기 전부터 두려워하고 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짜 그 일보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두려움이 더 큰 위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들은 마음을 낙심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가지 못한다. 민수기 13장 4절에 그렇게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재어보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시간, 한 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1분 1초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성이나 지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거기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람인데 왜 메뚜기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워가 떨었든지 메뚜기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기 김메뚜기가 한다. 저기 박메뚜기가 한다. 저기 최메뚜기가 한다. 다 메뚜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오고 낭망이 다가오니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메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천만이겠습니까? 두려워 떠니까 자기 자신 역시도 아주 비천한 존재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벌벌 떠는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아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게 되리니 내가 내게 함께 하겠다. 담대하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시작이 바로 두려움의 시작이요 용기의 시작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의 일생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복된 삶을 살았는지.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야, 내가 이렇게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나도 건강하게 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확 바람 부르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내 자산이 다 끝나는 것 아니야? 나의 건강도 쉽게 사라진 거 아니야? 늘 그는 불안과 염려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잘되고 형통할 때도 늘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노래를 부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나중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신념 속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처음 것보다 더욱더 많은 복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신사가 어느 도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묵게 되어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불 속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잠을 싹 드는데 옆방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합니다. 바이올린을 확 키는 거예요. 잠을 잘 시간인데 바이올린 키니까 막 짜증이 몰려옵니다. 조금 있다가 그만두겠지 했던 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화를 픽업해서 카운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옆방에서 바이올린 소리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그러니 그 바이올린을 멈추게 하시오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일 저희 이 큰 도시에 큰 콘서트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 호텔 당신이 묵고 있는 바로 옆방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지금 묵고 있습니다. 내일 연주회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저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좀 연습을 하는데 좀 시끄러워도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연습을 하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히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아까는 그렇게 깽깽거리면서 소리가 시끄러워 듣던 그 바이올린 음악 소리가 굉장히 고급진 음악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 그 바이올린 소리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내 옆방에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감개무량한 거예요. 내가 언제 또 나 혼자 독주를 듣는구나 생각을 하고서 누워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잠도 잘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작정하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호텔에 누워있는데 옆에서 뚱뚱 공치는 소리 들려서 공 좀 치지 말라 그랬더니 옆에 손흥민 씨가 와가지고 지금 잠깐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손흥민 옆에 가가지고 볼을 치는구나,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인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말미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마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지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소망으로 산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도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고 소망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 움직이지 말고 거기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족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으로는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갈렙이 13장 3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상황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먹을 것이 없으니 그냥 굶어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떡을 나눠주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어서 다 배불리 먹게 하셨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더 남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날 얼마나 혼인잔치가 성됐으면 삽시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가 흥이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깨져가는 그 잔치집에 물로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에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기가 막혀 하면서 정말 이 집은 좋은 포도주 준비했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며 4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 오시자 돌문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했더니 나사로가 수족을 등진 채로 나왔습니다. 나사로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우는 것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안타깝다, 위로한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5천 명이 굶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해는 지어가고 또 떡집은 없고 돈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핍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믿고 날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젖과 꿀이는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태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를 버리는 사람의 역경에 대한 태도는 바로 민수기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는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거나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젠 우리가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 칼에 죽는구나,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낙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갈렙은 어떡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말하기를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태도는요, 역경을 당했을 때 그냥 주저앉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경 앞에서 원망, 불평, 탄식, 낙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역경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려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를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문제를 만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이 다가오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역경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먹을 것이 없는 역경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포도주의 사건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만들 수 없는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고,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도 죽음이라는 극심한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역경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다 역경을 만났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정적이고 저주하며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일으켰느니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갈렙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험과 환난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약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환난을 주셨구나.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로 축복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가져오셨구나.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신 사람입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축복했는지,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겼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는 건강과 장세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벌써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같이 모여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는 나이가 되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운전할 때도 예전 같잖아요. 시카고 운전해도 12시간 힘듭니다. 4시간만 다녀도 막 핑핑 돕니다. 60하고 또 70이 다릅니다. 70하고 또 80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갈렙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모세 앞에서 뭐라 합니까? 제가 지금 광야 지난 지 45년입니다. 그때 가데스 바다에 정탐꾼으로 간 지가 40세인데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이제나 똑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과 장세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운동 열심히 하면 장수한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운동 열심히 하면 장수한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갈렙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결론 주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갔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땅을 12명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갈렙은 자손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24절 하반절에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본받아 쫓아가는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덩달아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대도 복을 얻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후대를 복을 얻게 하려면 누가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장성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상당수의 대부분은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것에 보너스로 나에게 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했으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아무개 아들이시냐고 그러니까는 귀엽게 여겨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람 부는 대로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말도를 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며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세력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으로 낙관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축복을 받아 건강하고 노년도 건강하고 또 삶의 결론도 맺고 자녀도 축복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면서 85세에도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갈렙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